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저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솔트 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니까 젊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신에스더 자매님이 이렇게 빨리 온 것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역사 계속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크게 함께 해주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꿈꾸며 소망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말씀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방황의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3장 사이는 4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모세가 바로궁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쫓겨나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집트 왕자, 그 건장하고 멋있던 이집트 왕자가 40년이 지나자 이제 80세의 초췌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저를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기냐? 모세가 자꾸 주저하니까. 모세가 바로 순종했으면 바로 진도가 나갈 텐데 자꾸 대꾸를 하니까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더라도 내 탓이 아니고 모세 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펀드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지. 그리고 돈이라도 없으면 대단한 특출난 재능이나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도 없고 실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 가지가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는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황량한 광야에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정말 바짝 마른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저기에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붙어 있는데 계속 타고 이상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다 재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모세가 너무나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모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형 아론을 비롯해서 가족들도 또 그의 친구들도 그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로 내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떨기나무처럼 너무나 바짝 마르고 가시나무처럼 앙상하고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열정도 없음을 아시고 그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떨기나무 속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의 젊음도 사라지고 이상도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과 비전은 여전히 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쫙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났다. 동족에게도 버려진 바 되고 바로에게도 버려진 바 되고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나의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니고 연단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겸손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요 황량한 땅이요 실패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성전 건물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광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 모세 앞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너에게 너무 가까이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돌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신을 신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을 벗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때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용히 신을 벗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신, 불신과 교만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앞에 놓고 창세기 역사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은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단 말인가? 수없이 묻고 또 묻고 아무리 물어도 양들이 대답해 줍니까? 십보라는 집만 보고 얘기도 안 해주고 장인이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나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80살입니다.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기적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세를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야곱이 이 땅 애굽 땅의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너를 부르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 창세기 역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치심으로써 자기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선상 속에 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는 내 인생만이 너무 급하고 너무나 좁은 시각 속에 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장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구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자마자 모세야, 네가 일할 때가 왔다. 네가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들을 데려가도 하느라. 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부모가 어디 있던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부모도 똑같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며 언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생각하시며 준비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가 차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 출애굽 역사를 이룰 모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감히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부모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말이 너무 없으셔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을 안 하실 분이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놈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고 대학 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구원 계획을 다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400년 뒤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Now go.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모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80세 돼버렸어요. 제가 40세 때도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받아줬어요. 내가 그들을 도와줬건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지어들어 삼았소? 우리를 죽일 작정이요? 이렇게 우리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동족들이 나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역사를 이루고자 막 전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되지 않아요. 양들이 배쳐가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때부터 점점 마음에 용기가 사라지고 부담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입생 양을 치겠습니까? 제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요절인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는 무조건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연약하지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사명의 땅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Therefore go 비슷해요. 모세에게 So now go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Therefore go 이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저기 빨간 글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의 힘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항상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지난 후에 일어나시게 볼리비아의 신마가 선교사님의 간증이 아기 공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기 공주라 그래서 나는 자기 딸 얘기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용감해서 여전사와 같이 무서웠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아기 공주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읽어보셨나요? 잘 안 읽어보시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미 오지 볼리비아에서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더불어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33개국이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입니다. 이 나라는 너무나 가난해서 물질 자립도 어렵고 복음 역사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처음에 15년 동안은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물질 자립도 어렵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 광야의 모세와 같이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손을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더욱더 힘이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지에 가서 물질 자립도 어렵지, 양들을 제자 삼는 것도 아니지, 아내는 암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돼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아내가 6차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기적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여러 가지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랑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아내가 여전사처럼 무서웠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아내를 자기가 다 돌봐줘야 되니까 아내가 아기 공주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볼리비아에 두고 온 양들도 목자가 없으니까 자립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까 본 사진처럼 그 한번 사진 다시 볼까요? 여기 신마가 선교사 가정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간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도와주고 있고 현지들끼리 자기들끼리 수양을 했는데 목자들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이렇게 자립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없습니다. 또 한 지인을 통해서 그 어려운 볼리비아 현지에서 한국 식당을 개업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참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 다른 건 잘 안 좋아하는데 요리를 좋아해서 식당을 하니까 열심히 요리를 하고 또 경영을 하는 재미가 있어서 물질을 자립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 이런 내용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렵고 복음 역사도 잘 안 되고 거기까지 건강도 힘들면 버려진 자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 먼 오지 땅에 누가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또 선교지에 나간 지 15년 막 30년이 지나면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고 하나님마저도 병까지 걸리니까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께도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처럼 막아야 막아야 불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루아의 책에 이분의 에세이가 올라와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시와 글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새로운 열정과 비전에 불을 지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동족들에게 자신이 배척받았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백성들한테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그러잖아요. 모세가 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 하는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참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모든 이름은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이름 지어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부모님이 다 지어줬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자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I am who I am. 항상 현재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살아계셨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부족할수록 변명이 구구하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창조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으로 딱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광주 삼부에 가서 요한계시록 특강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참 너무 놀랐습니다. 특강 전에 학생회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 학생회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모임을 했는데 약 2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평일날 학생회들 모임을 하는데 25명이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모임을 하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다 손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쫙 이렇게 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 3부니까. 그래서 나는 1부인데 3부 이렇게 전부 3자를 해서 나도 3자를 이렇게 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학생의 역사를 주도하게 된 김예린 목자가 리더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참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삼부의 학생 역사가 많이 있었던 것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창세기 27장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왜 구원하시지 못하겠는가? 그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동아리방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캠퍼스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할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기하게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수요 모임을 이루고 또 각종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2, 3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20명, 30명의 학생의 모임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솔트 팀들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33년이 지나면은 우리도 20명, 30명이 모여서 일부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솔트 팀들이 나와서 참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일당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을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래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 개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이적은 뭐냐?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많은 기록에 보면 이 바로의 머리에 두건에 이 뱀 형상이 있어요. 뱀은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독사이죠. 이 말은 함부로 건들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도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모세가 감히 바로에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바로 같은 존재도 막대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적이죠? 손을 안에 넣으면 나병이 발하고 손을 빼면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 사막기후 열대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게 나병이에요.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치병도 쉽게 낫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주님이 되신다. 마지막 이적은 나일강 물을 갖다가 부으면 피로 변하는. 이스라엘은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고, 젖줄 어머니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도 죽음의 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It's enough.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진도가 안 나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하지는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뻗팅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입을 지셨지. 그러면 가겠습니다.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힘들어요. 우리도 화가 나잖아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고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모세를
하나님같이 모세를 교만하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너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선교지에 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십니다. 이걸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을 믿고 탁 전도하러 나가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꼭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을 같이 가면 아론을 붙여주어가지고 내가 못하는 말을 옆에서 갑자기 막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말해.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침내 모세가 이드로와 작별 인사를 하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 반발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의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주저주저하고 불신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침내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갈 때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내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쳤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우리말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이 말씀들을 수없이 쓰고 외우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학도 정복하게 하시고 제자 양성 역사도 이루시고 물질 얄비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만에 형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기쁨으로 영접해 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줬어요. 이걸 말하면서 모세는 마음에 두근두근했습니다. 40년 전에 나를 배척했던 우리 동족이 과연 나를 받아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이 모세의 간증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의 상처와 실패의식의 트라우마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